일산수모 명산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받았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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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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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거예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광과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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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옵다 하나님 주 예수여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주인들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명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건너 나왔으니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는 이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빛과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위에 성도님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주인 삼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복되고 장수케 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께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장로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 부서 위에 찬양대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지구역장님의 섬김 위에 영원 사랑함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 앞에 직면하는 은혜. 고통 앞에 직면하는 은혜. 인생에는 책상 앞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다시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고통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연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통이 내 삶을 찾아와서 나를 움켜쥐면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 살아있는 동안의 고통에 대해서 2가지 책을 썼습니다. 젊은 시절에 쓴 책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그 결과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르시는 확성기와도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탁월하게 고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나이가 들어서 고통에 대한 책을 한 권 더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입니다. 원래 C.S. 루이스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나이가 들어서 만났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조이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이라는 부인이 암에 걸려 죽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가명의 이름으로, 원래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처음 가지고 낸 책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냈어요. 그 일기 형식의 책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논리가 아니라 눈물이 있고, 설명이 아니라 탄식이 들어있고, 해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믿음을 온통 흔들어 놓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탄식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렇다면 젊은 시기에 쓴 C.S. 루이스 같은 고통의 문제란 책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고통의 문제란 책도 여전히 좋은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다만 그가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분석하는 것과 고통을 헤아리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연구하는 것은 멀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고통을 설명하는 것은 지적인 작업이지만 고통을 헤아리는 것은 가슴이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어떤 진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파할 때에 그 느꼈던 고통을 통해서 4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통해서 고통 앞에 직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가신 아버지는 2008년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적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것을 가족들에게 숨겨오셨습니다.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었을 때에는 의사에게 그때 들은 말이 뭐냐, 지금 물 한 모금이라도 잘못 마시면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들이 몰랐느냐?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상태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당뇨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을 아버님 댁에 갈 때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교회 일에 바빴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병세보다는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제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직까지 괜찮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보였어요. 정상인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터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줄로 덮어놓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자라가고 있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우리 속에서 자라갈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독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한순간에 뻥 터질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다, 괜찮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지 괜찮다라고 말했던 제가 잘못한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우리 내면의 병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병은 인정하는 순간 환자가 되고, 환자가 되면은 의사 앞에 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 이 죄가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고통 앞에 직면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인정할 때,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영혼의 의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와 행동과 선택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판단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이 자라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악해서 미워하고, 아니면은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약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미리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통해서 직면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고통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실한 성도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일 성수 다 하고 있는데, 11조도 드리는데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모르는 죄를 저 사람이 분명히 지었으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했던 질문과 똑같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우리 가족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는가? 아버지 나 몰래 죄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게 맞습니다. 아버지가 건강관리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숨긴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가족들의 잘못입니다. 의사를 만나서 물어봤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혈액투석을 시작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잘못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의 흔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났어요.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믿음으로 함께하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얼마나 수고로 너희들을 기도하고 애써서 이렇게 교회를 이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노예나 군인들의 몸에 새겨진 표식, 곧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그 상처 투성이었어요. 흉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흔적, 훈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74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남선교회 조직실에서 계속 봉사하시다가 1987년에 장로 장립을 받으신 이후에 육부 성가대인 갈릴리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토요 예배가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들어질 때 가브리엘 성가대가 생겼는데 초대 가브리엘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그리고 강동 성전의 지구장도 하시고, 초대 조달 분과 위원장도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돈이 있으면 교회에다 필요하면 교회에다가 다 헌신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병과 아픔과 상함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삶 가운데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게 네가 뭐가 있느냐? 네 몸만 망가진 거 아니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살살 다녀라, 대충 다녀라, 네 몸 좀 챙겨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분을 향해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수고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네가 애쓰고 수고하여 내가 네게 맡긴 것을 잘 감당했다.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도 내놓고 헌신해서 살았으니까 지금 그래서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내 수고의 결과일 수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무엇인가 찾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무엇인가 내어드릴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고하다가 애쓰다가 생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랑의 흔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 어떤 질병, 어떤 눈물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온 삶이 지불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그 모든 수고는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에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던 젊은 청년 짐 엘리엇, 그는 결국 식인종에게 잡혀먹고 말아요. 그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지로 증명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 보여드릴 흔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고통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새겨지는 흔적이 될 수 있다면 그 고통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 속에서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그 특권은 뭐냐? 탄식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가 눈물의 노래지요. 고통이 찾아오면 많은 성도님들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너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너 예수 잘 믿는다며.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권사잖아, 너 직분자잖아.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일부러 참아내려고 하니까 두 번째 오는 고통이 있어요. 울고 싶은데 울지 말아야 되니까, 부정적인 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니까,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 내고 싶은데 신음소리 하지 말아야 되니까 두 번째 오는 고통, 참고 억누르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것을 믿음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남들에게 고통이 오더라도 그냥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고 잘 참아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으면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노와 의심,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기도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픈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몸에 있는 흔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이라고 얘기해놓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러분, 말이 돼요. 왜냐하면요, 영광스러운 이 흔적도 상처도, 상처 자체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의 상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을,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탄식했잖아요. 고통 자체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병상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탄식과 한숨만 나왔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아버지, 저는 불효자가 됩니다.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목사 망신입니다. 막 울부짖었어요. 정신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했던 모든, 말도 안 되는 모든 이 말이, 이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고통이 깊어지고 의심이 많아지니 기도할 수 없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서 아뢰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셔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울 때는 떨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고난 앞에서 화를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억울함이 느껴진다면 그 억울함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울란 말입니다. 참지 마시고, 믿음이 좋은 척 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참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운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탄식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녀만이 고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목에 구멍을 2개 내고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투석을 시작하는 것을 아들로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아버지 손목에 동맥과 정맥을 잇는 수술을 했고 결국 신장 투석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아버님은 신장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혈액 투석기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 투석 환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경은 인간이 경험해야 할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겉사람 육체는 점점 낡아질 것이다 선언합니다. 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을 잃고, 어떤 사람은 성대를 잃고, 어떤 사람은 장기 중에 하나를 떼어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내 옆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집니다. 만약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잃어갈 테니까요. 죽음은 모든 것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왜? 죽음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부패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장기는 사라지고 총기는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가능성과 꿈도 사라져가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다가오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저희 아버님과 함께 장로님으로서 활동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중에서. 그분들이 좀 더 젊었을 때에 아버님과 함께 있다가 본 분도 많아요. 74년도에 장로장님을 받았던 정인갑 장로님도 제가 좀 더 젊으셨을 때 제가 만났고, 그런데 지금 뵈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해 가고 있어요. 주름도 많이 지셨고 틀니도 끼셨고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오는 그것을 느끼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천국을 사모하고 계셔요. 겉사람의 상실을 경험하고 겉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날을 더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통에 직면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덮어놓지 마세요. 내 속에 혹시 영적인 병이 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해결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독한 마음, 깊은 의심과 상처와 분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춰놓지 마시고 그 고통 앞에 직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맡겨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흔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 보여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파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끌어안고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탄식의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 좋은 척 아픔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의심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녀의 탄식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대신 기도하셔서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소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날 가져가는 현실 앞에서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 이컨처럼 살지 마시고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잃어가는 것들에 슬퍼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 부분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목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더 큰 목사 만들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 고통을 주신 것이니까 잘 통과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목사 안 돼도 좋으니까 이 고통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미래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당할 때 과연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신뢰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 고통이 길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탄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대신에 기쁨으로,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 신뢰하면서 잘 견뎌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 그 삶을 교회 가면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복음을 듣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상실의 고통인데 가장 큰 상실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귀결입니다. 도착점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고, 그리고 그 비어 있는 무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순교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진실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상실의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구원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없는데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고통의 세계를 이제는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을 해야지 의사한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야. 아,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은요, 탄식시가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어요. 시편 3편이 대표적인 다윗의 탄식시인데, 아마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 도망갈 때 지은 시인 것 같아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총 8구절로 돼 있는데,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탄식해요. 근데 그 탄식이 총 8구절로 되어 있는 탄식시 중에 1절, 2절밖에 없어요. 3절부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시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시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잠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시고 악인의 뺨을 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전히 찬송시로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탄식을 사람에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찬송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지.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지난주에는 젊은 청년이 암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병상에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젊은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암 때문에 수술하러 간다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너무 젊어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원망하면 그건 진짜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꿔지고 제가 화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음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음정을 가지며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원망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충만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내 연약함, 내 완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에 주님을 전하다가 내가 당한 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흔적이 내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탄식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대신 기도하여 주셔서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주님 다 알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로워지는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그 주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인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저주의 질병을 하나님 철폐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머리도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두통과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내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시력은 밝아질지어다. 허리, 관절, 척추, 디스크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붙을지어다. 심장과 모든 장기들은 아버지 체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췌장, 담도, 폐, 대장, 위장, 간, 유방, 방관, 남소, 전립선 모든 암들은 떠나갈지어다. 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당뇨병과 합병증은 떠나갈지어다. 성인병도 떠나갈지어다. 종양및 모든 혹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치매와 파킨슨 질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혈관에 막힌 것들은 뚫려질지어다. 손발 저리면 떠나져 나가고 통증은 사라지고 편마비는 떠나가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토피 및 모든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수술 후유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두 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어떤 고통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늘 우리의 소망,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고통받는 우리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속마음의 사람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꿈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도 특별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하나님의 꿈이란다. 내가 하나님의 꿈? 우리 친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아이돌! 엄마 되고 싶어요.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이름차들 선수가 되고 싶어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경찰. 가수. 하나님의 꿈이 되고 싶어요. 세상은 1등이 되어 빛나는 스타가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밝히며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나라 허락해 주신 그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해 나아갑시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사랑 조회하며 예수 주께 손 내밀 때 풍성이 채우시며 우리가 좋은 것을 예비하신 예수 주가 지시는 그래서 좀 더 걸신해보자.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4주차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사회복지선교회 생필품 판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교회 버스가 10분 지연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일부터 2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대만 단기선교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성경 통독 클래스 오리엔테이션이 7월 26일 주일 오후 1시에 3층 영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파주, 금촌, 방면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한 예배 참석을 돕기 위해 기쁨으로 섬겨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브릿지 연령대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함께 모여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한 80명 넘게 제주도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느꼈지만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격려가 되고 많은 용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사랑을 받지 말고 우리들도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교회 학교 수련회 하는 그 금액을 300만 원을 청년에서 내놨어요. 할렐루야. 아마 이런 일들이 선순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또 교회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버스를 구입을 했어요. 15인승 버스인데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데 지하 1층에도 못 들어가는데 지하 1층의 맨 끝 공간에 형광등을 떼서,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요. 딱 한 대. 그래서 혹시라도 차량 운전, 혹시 저 차를 운전하게 되시는 분들은 지하 1층도 들어가지 마시고 1층 맨 끝자리에만 돼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 교역자들이 지금 금촌 파주 지역 쪽에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교역자들이 가니까 타시는 분들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주일날은 교역자들이 운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차량 봉사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부 예배 때, 나는 2부 예배 때, 나는 3부 예배 때, 아니 나는 주일날 전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 좀 총목을 통해서 아니면 교구장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차량 운행을 통해서 성도님들 혹시 차량 놓쳐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없도록 더 열심히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 선교연합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꼭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선교하는 데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구호제창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천국을 소망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더욱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품고 믿음의 소망으로 천국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